천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공연 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공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저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런 게 이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인데,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그 힘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어마어마한 그 은총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은총을 낭비하거나 그런 소진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몸소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것을 모범을 보여준 시간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대인관계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은총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공연 대축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예수님의 그 세례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것조차 없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피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주는 세례를 이제 향하게 만드는 세속 육신 마귀, 돈 좋아하는 마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교만한 마음, 사람 판단하는 마음, 이거는 고통이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피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까지 만드는 게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인간이 됐는데, 인간으로서도 나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엄청나게 당신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자세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전할 때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은총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 한마디만 정말 들으면 소원이 없겠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제 그거랑 비슷하긴 한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강론을 할 때도, 그래,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거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깨우쳐줘야지. 하다 보면, 왜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지?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있고, 항상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드님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보다 더 낮아질 때, 그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만나 주시는 거죠. 김하종 신부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30대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이제 빈민사목을 한다고 성남 이제 반지하 방에 발이 아프셔서 이제 일어나질 못하는, 그리고 이제 남이 음식을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시는 그런 중년 50대 아저씨를 이제 방문을 했대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한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풍겨 나오는 냄새에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가야 되나? 그런데 신부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러면 내려가서, 근데 이제 화장실도 없어서 요강에 똥이 가득 차 있고, 싱크대에도 썩어가는 그런 거, 방도 청소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입장에서 더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계속 주는 입장인 거죠.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설거지나 좀. 왜냐면 이제 요강도 깨끗이 닦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방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는 와중에 내가 별게 아닌 존재인데 똥도 내가 닦고 그러니까 뭐 설거지도 해야 되는 존재고 방도 닦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별게 아닌 존재인데 약간은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그 이틀을 굶었더니 야 이거 이틀 굶었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존재네 라는 이 겸손함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도 아저씨 이게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또 막 괜히 안는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안는다고 그랬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안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또 가난한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 이렇게 행여자 그 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시면서도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섬기는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만약에 안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내가 높아지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전하면서 높아지면 하느님은 만날 수 없고 어쩌면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죠. 이 신혜라 차인표 씨 부부 개신교 신자분들이지만 분명히 하느님을 체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확실하죠. 차인표 씨는 하느님을 만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뭐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기도회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해도 하느님을 못 만났대요. 그죠? 이상하다. 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뭐 뮤지컬도 그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지저스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하면서 그 예수님 역할을 해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이제 컴패션이라고 그 가난한 이제 해외 그분들 돕는 컴패션의 이제 홍보대사로 신혜라 씨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바빠서 이제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좀 그래서 1등석 타고 혼자 그 넓은 데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거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 오면 그냥 사랑한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손 좀 잡아주고 그러시라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갔죠. 이게 굉장히 위에 선 입장인 거죠. 꾀죄죄한 한 애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위에 서가지고 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뭐 하느님이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좀 필요하니까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신혜라 씨는 그런 버릇이 있었대요.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버릇이 있어서 결혼하고 차인표 씨가 그런 드라마에서의 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 하느님을 믿었는데 태생 그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신앙이? 그러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어쩌면 그 사람을 또 내가 정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이제 이분도 듣게 되는 거죠. 정말 하느님은 예상 못한 말씀을 해주셔요. 어떤 영화에도 나온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근데, 이게 굉장히 가슴 깊이 박힌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느님만이 단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됐다. 이런 마찬가지로 남편을 대할 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뭐 술 주정하고 배를 발로 차가지고 아기가 사산돼서 나오고 유리창을 떼서 찍어서 270바늘을 꼬매고 이제 그런 남편, 그러나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그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라고 하며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맨발로 그 돌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아픔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거죠. 불쌍해 보이고. 다시 돌아왔더니 남편이 회개해서 묵주 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내가 누군가보다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 그런 대상이다.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어야 주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이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될 필요성, 그걸 원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만나 주시는 거죠. 쌍코스 추기경 님도 마찬가지죠. 추기경으로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옷과 뭐 어떤 인정받고 사제로 살아도 그런데 추기경님으로 살면 어떻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가슴에 이제 물이 차는 이제 그래서 이제 허파에 그 물을 빼내야 되는 이뇨제를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미사하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제 수녀님들 보는 앞에서 복도에서 오줌을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간 거죠. 그 전에 이제 약간은 꿈에 하느님께서 골고타에 있는 내 예수를 만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변도 안 나오니까 그 약을 먹었는데 남자 간호원 발등 막 이런 데다가 똥을 또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래, 그 남자한테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간병인이잖아요. 혹은 수녀님들, 어떻게 보면 낮게 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수술대에 올랐을 때 거기서 오줌을 이제 지려 버리신 거죠. 그러며 그때서야 모든 게 자유로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골고타에서 당신의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죠. 마지막으로 이 38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태리 의사, 이게 지금 얼굴에 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뭐 치료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실 분 안 돌아가실 분 이렇게 나누며, 당신 자기 동료 이제 의사분도 2명이 돌아가시고 여러 명이 또 코로나 걸려 있고, 이건 아비규환. 근데 이분은 이제 이태리 분이기는 했지만 하느님 엄마 아빠가 성당 다니는 거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무슨 하느님이 무슨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75세 신부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죽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산소도 저 사람이라고 해라고 하고, 자기는 숨을 못 쉬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저건 뭐지? 예, 그냥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을 보고 뭐지? 그러며 이제 하느님을 만난 거죠. 그러며 이제 쓴 거죠. 나는 그동안 38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느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은 낮아짐인 거죠. 겸손인 거죠. 따라서 겸손해지려 하지 않거나 뭐 제일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낮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혹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나주시지를 않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때의 느낌은 내가 그토록 판단했던 이 선배 신학생들보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큰 죄인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러려면 내가 단식이나 어떤 정말 낮아지는 일, 아까 김화종 신부님이 하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옷 입고 정말 막 어디서 그렇게 이뇨제도 안 먹고 오줌도 안 싸고 뻘쩡한 이런 모습 안에서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분들보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이런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내가 낮아지고 똥 치우고 설거지 해주고 냄새나는 사람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맛은 그거와 비견될 수 없는 큰 행복이라는 거 느끼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두가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